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악기가 한 말에 아멘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악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내는데 니네가 진짜냐 라고. 교인 같은데 진짜 교인 맞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 진짜냐 가짜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진짜다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람 보기에 아무리 진짜인 것 같아도 가짜일 수도 있거니와, 또 사람 보기에 아무리 아닌 것 같고 우스워 보여도 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허물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전체로 무조건 가짜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허물을 따지자면 신앙의 인물들이 누구 하나 뒤지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모세 다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다, 틀렸다, 가짜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니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혀 그런 것의 기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준 없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뭘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건 진짜 믿음이고 이건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분기점에 대해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그런 우상 중에 하나였던 그런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요. 이 신전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저 신전에는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하는 창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자체가 우상의 도시이고 음란의 도시이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저기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좀 더 다른 데하고 이렇게 보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태 동안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씩 전도하든지 또 예수 믿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많이 우리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환경이 상황이 열악해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하여졌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니까 그런 것들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이 도는 바울이 전했던 도, 즉 예수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전하려고 했던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었죠. 물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나가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진대 라고 하는 것, 그 달라짐의 내용 중에 아프던 자가 건강해지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삶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할 때는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얻어지는 혜택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으로 즐겁게 오셨을 터인데 혹시 우리가 가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설교가 달갑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채찍질로 한번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게 우리 한국교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아주 고유명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두란노 소원은 이 당시에, 이 바울 시대 이 당시에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만든 개인 사설 학원 같은 곳이었어요. 사설 학원, 철학을 가리키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기 가서 저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가리킬 수 있었을까? 철학도 아니고. 성서학자들의 설명에는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에베소가 있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이 터키 지역은 굉장히 더운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뭐 실내나 밖이나 거의 똑같은 그런 이제 더위가 있던 지역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빠르면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늦으면 한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가 오전 자기들의 생활에 뭐 근무라든지 일을 마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도시가 11시부터 4시까지는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엄청 길죠. 그리고 4시부터 이후부터 또다시 오후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11시부터 4시까지는 그 누구도 뭐 더군다나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시간에 저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기를 빌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어떤 더위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문제 삼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기회를 삼으면, 기회를 얻을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열정도 놀랍고, 또 분명히 저기의 제자들이 혹은 그 누군가가 와서 예수 복음을 들었다고 하니 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바꿔놓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쉬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저 두란노 소원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때의 당시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으로 인한, 예수로 인한 삶의 변화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지금은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시계에 자꾸 손이 가고 뭐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뭐 그런 거 보게 되잖아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처음 복음이 들어가던 모든 곳곳에는요 예배를 드리면 3시간 쪼그려 앉아 들어도 뭐 의자가 없어도,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의자들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자를 앉아 있다가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의자 다 치우고 방석 하나 들고 다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집회를 하고 그랬던 기억들, 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들어가면 더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신앙의 열정과 거룩성들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아마 저때 저 두란노 소원에 모였던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 더위가 문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은혜를 아마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이 많이 이렇게 퍼져지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이 원래 능력을 얻으려고 도란노소원을 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신령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고 진리라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도란노소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는 그 발걸음을 갖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신실하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필요하다 여기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일, 심지어 그가 땀을 닦던 손수건, 그가 일하던 그런 앞치마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도 악귀가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위에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땀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손수건만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사람을 고치는 능력으로 사용하실 만큼 그런 능력을 주셨다. 앞치마는 요리하는 앞치마가 아니라 바울은 건축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외에 그가 또 따로 이렇게 건축 작업을 하고 텐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앞치마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만 가져가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3, 4차 전대여행 내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사와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없어지고 나의 신령한 능력이 앞서가면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틈이 타고 본인들도 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보거나 병을 고치는 목사를 보거나 병을 고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의 힌두교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썬다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유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다 이 썬다싱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신유의 능력을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저들이 병 고치려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병 고치게 만드는 나를 보고 병 고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니 이 능력을 걷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긴 했지만 바울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최고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도 주시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진짜 믿음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굳이 나눠본다면 여기까지가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바울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이 생겨졌어요.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졌어요. 바울이 보았던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기적들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술하는 자가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그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내가 얘기하니. 자기 게 아니었어요. 흉내만 내는 거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소리치니 자기도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예수가 구세주라 말하니 나도 예수가 구세주라 말은 했어요. 근데 진짜 내 구세주인지는 몰랐어요. 저 사람은.
스게와의 아들 유대의 제사장 아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익숙한 사람들. 지금 당장 제사장을 시켜도 지금 당장 어떤 교회 조직을 맡겨놔도 능숙하게 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 흉내를 냈어요. 이들도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바울의 기적과 이 마술사나 스게와의 아들들의 기적의 차이는 뭐냐면 그것은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좋아하다 그 기적이 난 거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좋아하거나 예수 때문에 사무치도록 미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적이 보고 싶고 내 손으로 저런 기적을 만든다면 얼마나 인생이 멋질까라는 데 그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짜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배 드렸는데 찬송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주기도문 딸딸 외우는데 사도신경 끝까지 그 문제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예수가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했던 예수, 장로님이 말했던 예수, 아니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예수, 그러나 내 인생을 아직 바꾸지는 못하고 내 인생은 나대로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직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늘 요절 말씀에 악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악기가 말합니다. 오죽하면 악기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예수 이름 말하는데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니?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니? 여러분 이 마귀는 영물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마귀는 문제가 안 돼요.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지요. 마귀는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왜 나에게 오느냐고 쫓아낼까 봐 나를 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를 알아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흉내내지 마라. 그 흉내 가지고 진짜가 아니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그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도 종교적인 익숙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진짜가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대째 기독교인인데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너 진짜냐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 밖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퍼포먼스를 멋지게 했을 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할 때 우리의 잘못 몇 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중에 몇 개가 걸리더라도 아이고 오늘 들어보니까 내가 가짜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우리를 좀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정들고 십자가와 정들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긴 하지만 마치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집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뼈저리게 좀 느낄 수 있어야 고맙고 황송하지만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고맙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성물 얘기를 했습니다만 없어져도 모르고 지나쳐도 모르는 그런 정도에서 이번 주에 못 가서 뭐 할 수 없지 교회 가려고 했는데 못 갔네. 그래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 가라지도 않고 신앙적인 배고픔이 없고 예수님 못 봐도 성경을 안 읽어도 교회 못 나가도 내 마음이 그저 세상 것들로 평안하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너무 좋지만 교회 생활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때 내가 파타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파타임 성도로 여기시는 것이 되면 큰일 날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좀 더 치열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진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표준 설교에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 젊은 대학생들 지성인이고 그 시대에 정말 지성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그 교수들과 대학생들에게 Almost Christian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의 다 됐네. 이 정도면 괜찮네. 90%는 넘었을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Almost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다 왔어. 다 됐어. 근데 아직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Almost Christian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해요. 그렇게 완벽 따지면 누군들 크리스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 Almost Christian의 핵심은 율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613개의 토라의 계명이 있는데 611개를 지키고 2개를 못 지켰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행함의 그 동기의 순수성이 사랑일 때 우리는 Almost Christian에서 Altogether Christian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다 많이 지켰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참 사랑의 근원에서 살지 못했으면 아직은 Almost Christian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Almost Christian에서 Altogether Christian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99%를 잘했는데 하나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 못해서도 안 한 건 안 된 건 아니라는 게 신앙의 정확하고 냉철한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 찾아가서 뽐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웃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 다 지켰다고. 나 어려서부터 그 말씀 다 알고 있었고 다 지켰다. 그 정도 됐으면 다 지켰다니까 달리 할 말이 없을 것도 같은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근데 다 지킨 것보다 너 한 가지 안 지킨 거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지금 당장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너라. 아니 이 정도 했으면 그까지 하나 안 한 거 가지고 사람 트집 잡기 시작하면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가 되는 길은 이 정도 다 했다고 중요한 이것을 안 했을 때 하나님 대충 넘어가 주세요. 이 정도 했으면 요것쯤이야.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그거 못해서 예수를 떠나가는 자가 됐는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겉모양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모양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판단하실 때에 이게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그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섬기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이잖아요. 우리 교인도 그냥 교인입니까? 몇십 년 교인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어떤 이들은 목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경건의 능력은 무슨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것만 능력이 아니라 내 삶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와도 늘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능력이고요. 내 삶에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 죽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100% 틀렸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심 같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웃으며 대할 수 있는 게
능력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팔 거치고 내가 교회를 한두 해 다닌 줄 알아?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예수님처럼 때로는 오리 가자면 심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는 세상에서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죽하면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왔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결국 천국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국은 뭐 그냥 세상에서 바르게 살자. 그러면 잘못 오신 거예요. 어디 가서 좀 교양 쌓는 데 가서 그냥 덜 죄짓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교회는 교양 쌓는 것 아니에요. 인생 살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온 것들, 여기는 철저하게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용서해 주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천국으로 이 부족한 자를, 집 나간 탕자를 품에 안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과정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 자리에 왔는데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가짜로 오면 우리 자신들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그를 흉내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점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받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적들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 이런 거 받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다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큰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중에는 예수님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분 앞에 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로 인해 혹은 교회 가면 내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길래 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 안 나타날까? 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나는 병이 안 고쳐질까? 왜 내 생활이 좀 펴지지 않을까? 사업에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투자한 걸 기억 못 하시나? 우리가 그런 정도로만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일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만 있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 외에는 없는 사람들 300명만 내게 주시면 하나님 이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9%를 잘한 그러나 1%를 못한 100명보다 100% 잘한 한 명이 하나님 앞에는 더 존귀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90% 이상은 이미 다 잘했어요. Almost Christian, 이미 그 단계는 우리는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혹시 끝날까 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 예수 믿는 경력만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서야 하는 그 시간을 놓칠까 봐, 내가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수많은 일들, 그것만을 내가 기억하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화려한 경력들로 내가 오늘 빈손임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봐, 또다시 내게 많은 시간이 올 줄 알고 오늘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바로 서지 못할까 봐, 그러면 그게 혹시 하나님이 이거를 가짜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누구를 보러 오셨습니까? 혹시 목사님을 보러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까닭은 저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저만 보다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일 것이지.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고 우리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성전에 도취되어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를 못 본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차라리 초라하고 부족해서 볼 게 없어서 예수만 찾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까 십자가 얘기를 했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바꾸실 건가요? 그런데 벌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눈물이 막 줄줄 떨어집니다. 그분은 릴레이 기도할 때, 이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 환상을 봤어요. 조금 있다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본 환상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이 투박하고 무섭기까지 한 그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변한 그때부터 아마 그분의 삶에는 얼마나 이 십자가가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목사가 바꾼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물론 안 됩니다,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온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내가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니 감사한데 이 십자가의 재질이나 모양이나 어떤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집사님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확실하니 그 믿음만 똑같으면 이 자리에 또 새로운 십자가가 오면 또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서 집사님을 볼 것이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되셔서 집사님을 안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 십자가도 이 휘장도 이 강단도 은혜이지, 주님을 찾으니 이 자리가 성전이지, 여기서 주님 못 찾으면 이 자리는 펠로우십 홀일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기분 나쁜 미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리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여기서 이 강단과 이 아름다운 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집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찾고 그 예수를 찾는 마음으로 여기 있다 보면 어떤 때는 저 등 하나도 새벽별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도 때로는 겟세마네 언덕처럼 어느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십자가든 새로 바뀌어지는 십자가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 당신으로 나타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를 먼저 찾다가 예수로 인해서 주신 축복들을 더불어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으면 예수를 보는 것은 그리 시급하지 않으나 내 삶에 필요한 요구와 니드들을 내가 저기 가면 얻는다고 하니 그러니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찾아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뭐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지만 눈앞에서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는 찾지 않고 주님은 찾지 않는 무관심 속에 그분을 홀대하게 여기고 나에게 얻어질 혜택들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여기에 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가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악기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넌 누구니? 라고 말을 한 이 말을 우리 한번 오늘은 새겨들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오늘 이 순간은 가짜 믿음의 자리에 설 뻔했구나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돌아보셔서 예수 없이 찾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향락이 앞서면 가짜 믿음의 길이요,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즐거움을 얻으면 진짜 믿음의 길인 걸로 아시고, 우리 여기에 이것이 성전됨은 여기가 성전 펄밋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인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이 계셔서 성전의 삶을 사시는 것으로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무개는 진짜야 라고 인정해 주는 귀한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짜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저희들이 다시 진짜가 되는 길에 서고 싶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편에 얹어 서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덤으로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기에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